영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똑같이 출애굽 때 사건과 로마 시대 때 사건과 지금 영적으로 바벨론 시대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도 유월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유월절, 로마에서 유월절,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월절날 일어난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써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완성이 그림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보자 이겁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행적을 잘 찾아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맨 마지막 승천하기 전 단계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최고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 감춰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 만민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예, 어떤 뜻이냐고 하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한 14년 전서부터 전 세계 열방을 땅밟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땅밟기를 하면서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용들, 영들 싸워서 이겨서 또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많은 사람은 땅밟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크라시스인데 최초의 창세 전에 모든 피조물, 모든 제도, 모든 시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2장까지 보면 6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만민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구원의 복음에 갇혀 있어가지고 영혼 구원이 최고다. 맞지요? 영혼 구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거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라 이 얘기입니다. 원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좀
이제는 구원의 복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임할 때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나가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것들에게, 창세기 1장 6절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감춰놔 버린 거예요.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풀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받고 나서 나가서 행하라 이 얘기예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 영혼은 전도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 능력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말씀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나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빌립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 능력을 받고 나서 행하라.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실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드디어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때가 됐어요. 그 승천의 날이라고도 기념하는 약한 절기가 있습니다. 승천의 날에 500명이 모였어요. 그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500명이 성에 머물러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날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때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만 이른비의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먼저 주 오산리 금식 기도원 기도원에서 이 6월절 행사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가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주님 말씀이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500명. 깜짝 놀랐어요. 500명. 자, 500명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보인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80명은 돌아갔어요. 120명만 남았습니다. 이 120명이 오늘날에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제자들과 증인들과 다 그들이 된 것입니다.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380명도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자,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부활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중보자로 계시고 계십니다.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장으로 중보자로 계세요. 사단의 머리를 땅에 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머리를 밟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부활절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있으니까, 절기는 세 절기가 다 겹쳐져 있거든요.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또 3일 동안에 연옥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살아계셨잖아요. 하늘나라도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더 이상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계시록 시대 때에 이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부활절 날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석입니다. 보석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완성이 보석이에요. 네. 보석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석의 모양으로 그분이 앉으신 거예요. 보석의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자, 벽옥과 홍보석. 12보석을 잘 연결해 보면 벽옥은 시작이고 홍보석은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들려있고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대표성의 보석이 녹보석이에요. 파란 녹보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보좌에 앉으신 중보자로 계셨던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장의 중보자로 계셨던 그분이 하늘나라에도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네. 자,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5장 5절에 보면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다가 부활해낸 거예요. 사자로다가 부활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사자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해야 될 그 두루마리를 뛸 수 있는 능력의 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는 것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영어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뿔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7개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뿔이 7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에는 7개의 왕권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왕권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심판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 심판을 오실 때 오른손에 7 별이 죽혀져 있어요. 이 7별이 7교회 사자들이고, 계시록에는 이제 많은 그 심판의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심판할 수 있는 7 천사들의 심판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부활하실 때는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7개의 뿔이 달린 7개의 왕권이 갖춰져 있는 어린 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7눈이 있어요. 이 7눈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7영은 금초대 교회다, 이렇게 계시록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양으로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활절을 통해서 유다 지파 사자로 부활하셨지요. 어린 양인데 그분의 머리에는 7뿔이 있고 7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지파 유다의 사자 다윗의 지파인데 내가 새벽 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석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비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은즉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장차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그분의 완전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7 교회, 금초대 교회에 다니십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금초대 교회가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면 이분이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천사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자들을 통해서 7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다시 새로운 영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절 된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400명을 전도했잖아요. 400명이 그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명이 아니 400명이 아니라 500명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도와 권세자 오순절 사역입니다. 이것은 계시 오실 때도 오순절 사역은 계속 갑니다. 자, 지금도 일곱 금주대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요.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증인이다. 몇 사람이요? 500명이 500명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물론 상징입니다. 500명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죠. 500이라는 숫자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드디어 능력을 받습니다. 누가요? 먼저 380명이 사라졌던 그 380명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120명은 다시 이른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500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380명이요 증인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그들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지극히 큰 군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됩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500명 중에서 380명은 없어졌지만 그들도 증인입니다. 숨겨져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더 큰 고난과 더 큰 순종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380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이 일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오순절이 될지 다음 오순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금초토교회에 나타나신 늦은 비의 성령이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그분이 지금 우리들에게 영어로 가르쳐 준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리고 500명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500명 세워준 사람들 중에서 380명을 더 선택을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세워집니다. 오순절 날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기간. 일곱 금초토교회에 나타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받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해요.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금초토교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고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이기는 자로서의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육체에 대한 완전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절이 6월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6월절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부활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더 이상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이신 그분이십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이기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 열방에 일곱 금주대를 세워주시고 그 금주대교회에 나타나셔서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세워주시고 또 오순절 날에 380명이라고 하는 먼저 번에 사라졌던 그 증인들을 세워주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번 오순절 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